할렐루야. 2022년 12월 30일 내일이면 이제 12월 31일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앞두고 제일 각오와 결단을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2023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 피조물 된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좋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성경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선 1장에 여러분들 많은 시험, 시련을 닥칠 때 그걸 기쁘게 여겨라. 아멘이죠.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 어려운 일 당할 때 낙담하고 괴로워하기 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련, 어려운 일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꾸 잘 참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인내의 사람이 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면 소망을 이루게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참게 되는 거,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이를 악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말씀도 막 열심히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닥칠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말씀에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아멘이죠. 못 참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까짓것 참고 기뻐하고 사랑을 베풀고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처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님이야말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니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깨닫고 기도하여서 2023년에는 놀라운 천국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참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정말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지혜가 주어진다. 그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이 막 요동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화가 평안한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또 그랬네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어려운 일 닥칠 때 참으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고칠 때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 2, 3, 4, 5, 6 막 시험 보고 올라가고 중학교 또 시험 보고 올라가고 고등학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또 열심히 하고 대학교 시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인데 그 인생의 시험 또 이제 우리가 잘 통과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신앙의 시험도 있다. 어려운 일 닥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잘 봐서 합격해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원인을 찾아봐라. 다들 욕심 때문에 그런 시련이 온 거 아니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여튼 지구상의 모든 물질적인 좋은 건 태양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고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은 참빛 실태양이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너희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 말씀에서도 너희들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게 마련이다. 말을 안 하지 않으면 중간선도 간다.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정말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다음에 성내지 말아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옳지 못하다 성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성낼 자격이 권리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의무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험 성낼 일 화낼 일이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불합격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낼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이다. 2022년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모조모로 도와준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뿐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경건이 뭐냐에 대해서 그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성결, 참된 성결과 경건은 고아와 과부,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낮은 데를 바라보고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환난 중에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자꾸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은 저절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건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셨다. 아멘이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나 잘났다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가난한 게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고 부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것도 그것도 우쭐하게 되는 거 절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랬네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여길 것이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중요한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많아요.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정말로 우리도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요. 그런데 긍휼이 없이 잔인하게 사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사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이 없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긍휼한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런저런 실수를 했는데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더라. 이런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장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다. 그냥 입술로 믿는 믿음은 그 거짓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반석 위의 믿음, 알곡인 믿음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 얘기를 그 야고보서에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2장 결론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이 몸 죽은 거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죽은 것이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죽은 몸 되듯이 믿음에서 행함이 떠나면 그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실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참 좋은 비유예요. 그죠?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죽은 거 아니냐. 믿음에서 행함이 떠나면 그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우리 선생된 사람들이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걸 생각하고 선생되는 거 별로 안 좋은 일이다. 많이 선생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되겠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자기 온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3장 결론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성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아멘이죠. 그 반대 마귀가 주는 그것들은 더럽고 분쟁을 일으킨다. 성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온유하며 관용과 양순, 온유 이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강팍하고 이런 건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긍휼과 선한 열매, 위로부터 오는 것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예요? 성화, 관양, 긍선. 성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만든다. 다시 한번 화평을 강조하네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아니냐.
욕심을 다 버리고 구하면 못 받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4장에 펼쳐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과 하나님 천국 사이에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가지고는 기도응답이 안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 그 사람 한 마음 일편단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뭘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리하면서 정말로 2023년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그런 체험들이 있고 간증하는 가운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장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하나님을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4장의 결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죠. 주님 앞에 잘 낮춰야 돼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주님 앞에 높은 마음 품면 절대 꽝이에요. 정말 말씀 앞에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 은혜를 받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해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2023년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런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 내일 일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 그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지만은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 허탄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이거 죄다. 자랑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거 들떨어져서 덜 된 사람이. 5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를 강조하는데 5장 결론적으로도 오래 참아라.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지 않느냐. 이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이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할 거 뭐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맞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이죠. 욥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잘 참았더니 결국은 곱절에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갑절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 또 즐거운 가운데서는 찬송하라. 이렇게 13절에 선언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병에 걸렸을 때는 죄를 고하고 병의 원인이 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면서 기도 간구할 때 역사한다. 신유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 사탄 마귀의 거짓의 역사도 물러가고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엘리야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변화사상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맞추겠네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느냐. 너희도 간절히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 정말로 2023년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생생히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 주님을 전파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최고의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